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서 저 사망이 짙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만큼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있는지를,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울이 보여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은 바로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만인들에게 주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근심으로라는 말은 무거운 심정으로 이런 뜻이죠. 내가 다시 무거운 심정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못하게 행동했죠. 내부적으로는 타락했고 엄난했으며, 또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고 바울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욕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러한 감정이 있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면 교회가 큰일 나죠. 교회가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다시 회생불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는 너희들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역자들은 교회에 절대로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 드러냈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항상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보겠습니다. 2절에 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말이 좀 상당히 어렵는데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함으로써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너희가 바로 나의 기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근심하게 했지만 그래도 바울의 기쁨은 고린도 성도들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3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자, 내가 이같이 쓴다는 말은 바로 율법주의자와 그 이교도주의자들을 내쫓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화평을 회복하게 하라는 그러한 편지를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4절에 보니까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에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쓴 놈이, 자, 눈물의 편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큰 눈물의 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그 좋지 못한
그런 소리를 듣고는 고린도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책망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는가 하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가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눈물로써 책망을 하되 눈물로써 책망했습니다. 큰 사랑을 가지고서 정말 울면서 눈물로써 호소를 한 것입니다. 책망을 하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눈물의 편지가 아주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보고 있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좋지 못한 것이, 가장 가혹한 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래서 때로는 상대를 세차게 흔들 필요가 있어요. 교만과 죄악으로 흔들어가는 사람을 세차게 흔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흔들 때에 사랑을 가지고 흔들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책망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서 호소하고 눈물로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큰 혼란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쓰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만약에 이때에 다시 또 고린도를 방문을 했더라면 틀림없이 책망했을 것이고 징벌했을 것이고 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교회는 정말 회생불능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방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진정되기까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단했다 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그 이면에는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자, 5절에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족하도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출교 조치를 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음란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출교 조치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는 벌을 줄 때에 그 벌 주기 위해서 벌을 주면 안 되고 벌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 합당한 이유를 만인에게 공포하고 그리고 다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벌 받은 것으로 족하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교 조치를 당했는데 그 가늠한 자들이 출교 조치를 당하고 난 뒤에 차라리 이제는 족하니까 용서하고 위로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교 조치를 당한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했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용납하라, 위로하고 용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바울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든 그 눈물의 편지와 그리고 용서와 위로의 마음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할 때에
따뜻한 사랑으로서, 불타는 사랑으로서 책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그 뒤에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책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책망하고 난 뒤에 곧바로 그를 안아주고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람을. 그리고 난 뒤에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엄하게 책망하죠. 그리고는 가혹할 만큼 벌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를 회생불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절망 속으로 빠뜨려버립니다. 그 사람이 계속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책을 가지게 만들고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꺼질 듯한 사람에게 생명을 예수님은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셨고, 상한 갈대를 꺾일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꺾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근데 사탄은 어떻는가? 사탄은 바로 꺼져가는 심지를 훅 불어서 꺼버리는 것이요, 꺾여가는 그 갈대를, 나약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들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할 때는 불타는 사랑을 속에 가지고서 책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이 눈물의 편지가 뭔가 하면 책망입니다. 책망의 편지를 썼는데 눈물로서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책망 뒤에는 그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의 책망이었습니다. 이런 눈물의 책망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눈물의 책망이 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책망을 할 때는 반드시 눈물로서, 그리고 큰 사랑, 불타는 사랑으로서 책망해야만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잘못되어가는 사람에게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것입니다. 무관심은 가장 가혹한 것입니다. 잘못되어가는 사람을 세차게 흔들어야 됩니다. 흔들되 눈물로서, 사랑으로, 불타는 사랑으로서 책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향기가 되겠습니다. 자,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7절에 제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이렇게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잘못하는 것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죠. 그러면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을 잘못해버리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지라 다시는 그 사람 앞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개를 한번 이렇게 때려보세요. 때린 그 사람 앞에 옆에는 잘 안 가려고 이렇게 또 해도 이 조건 반사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책망을 해버리면 두 번 다시 그 사람 앞에는 가기 싫은 법이에요. 그래서 책망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 책망할 때, 자녀들이니까 뭐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뭐 마음대로 책망해도 안 되긴 천만해요. 자녀들이 크고 나면 그 자녀들이 마음이 상처가 굉장합니다. 그러므로 책망할 때는 바울과 같이 눈물로서 책망해야 돼요. 성도들이 자녀들입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성도들을 책망할 때는 자녀처럼 대해야 돼요. 그 불타는 사랑으로서 책망해야 되고 눈물로서 책망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책망하지 않는 게 좋고, 책망했더라면
불타는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감싸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위로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두 번 다시 곁에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제가 한번 옛날에를 회상해 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막내둥이로 낳고 난 뒤에 나이 많아서 낳아놓으니까 책망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어릴 때부터 오냐 하고 이렇게 길렀는데, 아버지 가다가 제가 잘못하면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하는데 매를 가지고 때린 적은 없고 그냥 이제 말로 가지고 이놈 자식이 하고 이렇게 통보를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울려고 한다고. 왜냐, 한 번도 책망 안 듣다가 갑자기 그 좋은 사랑의 아버지한테 책망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려고 입을 삐죽거리고 있다고 이제. 그러면 곧 이어서 아버지가 위로해 줍니다. 그래, 가을 같다 하면서 위로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애를 잘 키우는 분이라, 많이 키워봐서 그런지 애를 잘 다룰 줄 아는 분이죠. 책망을 하되 곧바로 위로해주고 곧바로 감싸주고 그렇게 하니까 애 마음이 안 다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된 분들은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에 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의 이 면모를 본받아야 돼요. 용서와 위로를 뒤에 반드시 가지고서 눈물을 가지고서 그렇게 책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한번 사람의 감정이 딱 뒤틀리고 나면은 어떤 것으로도 그 감정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안 할 수는 없으되 책망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며 용서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것은 지금 가면 책망하니까 가나 안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 그 자선 노력과 완전히 회개하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가지 않겠다는 이런 태도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기쁨으로 만나야 돼요. 서로 짜증내고 싸우는 태도로서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면 피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은. 가능하면 안 좋은 일들은 뒤로 미루고 피하는 것이 좋고, 사람이 만날 때는 기쁨으로 만나야 돼요. 국가의 원수들도 그렇죠. 국가의 원수들도 서로 국가의 그 대통령들끼리 이렇게 만날 때는 기쁨으로 만나는 법입니다. 감정이 뒤틀리면 절대 만나지 않는 법이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서 항상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눈물의 편지를 제3의 서신을 썼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너희에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말함으로써 이 용서와 위로가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와 위로임을 보여주고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용서와 위로하고 화해를 하는 것은 바로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당연하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탄이 어떤 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용서라고는 없어요.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고 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곧바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되 완전 낙심할 정도로 책망해서 완전히 사람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냉혹하기 짝이 없으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일말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그들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책망을 하고 위로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탄처럼 되어버리고 사탄의 괴계에 속아서 사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책망을 할 때는 반드시 용서하고 위로해야 될 것이며 사랑하고 눈물로서 그렇게 책망해야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으되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을 때, 자, 이걸 보면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주께서 문을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문을 잠갔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요. 그때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전도가 잘 된다면 주께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드로아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바울은 드로아에 큰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눈물의 책망의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마음이 편하지를 못해서 다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서양으로 건너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비아 아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즉 로마로 향하는 도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곳에서도 로마로 통하는 큰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상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가 고린도에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와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자정몰입을 했으며 출교시킬 사람은 출교시켰고 지금은 바울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넘치고 있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기쁜 소식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기쁨으로 희열로 넘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14절에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앞에 보이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일대기 수비를 쓰는 게 보이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난 뒤부터 이 사람이 가위가 막 물리기 시작합니다. 사흘에 한 번씩 가위가 물리고 근데 눈을 떠도 막 보이고 귀신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귀신한테 시달렸는데 그렇게 해서 그 뒤부터 이 사람이 귀신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무서운 영화는 공포 영화는 절대 못 보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난 뒤에 어떤 사람이 소개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그때까지 계속 귀신에게 가위 눌리고 있었는데 교회 나가고 난 뒤에 이제 가위 또 눌렸는데 그때에 그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대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너가 하나도 무섭지 않다. 내게서 썩 물러가라. 라고 말했더니 그 뒤부터는 한 번도 가위 눌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로 도망가야 이기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야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도망가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승리의 우리는 비결임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에 있는 그 삶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속을 썩였던지 마치 전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큰 근심과 무거운 것에 눌리듯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했다고 말을 함으로써 이 모든 승리가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하죠. 왜 무지하냐? 죽은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배웠다 해도, 대학원을 나왔다 해도 정말로 무지하죠. 그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지하다 보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 삶 자체가 내세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으니까 부패할 수밖에. 그들이 부패하며 혼란하며 사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무지와 부패와 혼란과 사망을 향해서 우리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 무지한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 전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기며,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했는데,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죠. 항상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전쟁에서 패배한 패배자들에게는 비참한 죽음과 비참한 삶이, 바로 노예의 삶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또한 당시에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계승할 때에 향료를 막 뿌렸다고 합니다. 향료를 뿌릴 때에 그 향료 냄새가 아주 멀리까지 진동을 했는데 꽃을 막 뿌리기도 하고 개선하는 행렬 앞에서 그 다음에 향료를 뿌리기도 했는데 그 향료 냄새가 독특해서 멀리까지 날아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 향료 냄새가 자유를 얻는 포로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곧 죽음을 당해야 될 포로들에게는 이건 죽음의 냄새였던 겁니다. 똑같은 향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황희의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사망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면 그 생명의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냄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멸망의 향기로, 냄새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했습니다.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수다하는 숫자가 많은 이름으로서 대부분의,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자, 여기서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 교사요, 율법주의자, 철학자와 같은 그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율법주의자나 거짓 교사나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혼잡이 원어에 보면 술에다가 물을 타는 것을 혼잡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복음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을. 그래서 혼잡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복음의 이 말씀을 순수하게 복음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는 그 복음에다가 자기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막 섞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의 생각을 섞으면 안 됩니다.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 복음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이 살죠. 특별히 가톨릭은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는데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그것은 아주 세상의 온갖 잡신들을, 온갖 잡종교들을 막 혼잡하게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혼합 종교로 만든 것이 바로 가톨릭이죠. 그래서 이 가톨릭은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기독교가 아니고 완전히 사탄을 섬기는 사탄 종교입니다. 그 가톨릭의 본산인 바티칸이 있는데 바티칸이 그 뜻이 뭐냐면 바티가 신성함이고 칸은 뱀입니다. 뱀. 신성한 뱀이에요. 신성한 뱀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사탄 숭배 종교예요. 그게. 그래서 그 보면은 그 태양신을 나타내는 그런 지팡이들이 있고 태양을 보면은 전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 복음이 전혀 없어요. 혼잡하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톨릭에서 도망쳐 나와서 순수 복음을 위해서 나온 개신교가 아닙니까? 초대교회 신앙을 담으려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다 조금도 자기 생각을 섞어서는 안 되고 조금도 다른 신앙을, 다른 종교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 복음만을 전해야 되며 순수 복음만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바로 무기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싸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즉 복음만을, 예수님만을 전거해야 됩니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순수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함으로써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전하는 것인지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죽어가는 저 사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전해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인격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책망을 할 때는 눈물로서 책망하고 용서와 위로로서 책망함으로써 그 깊은 불타는 사랑으로서 책망함으로써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의 인격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서 바울의 본받고 또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